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 새해 인사를 저희들이 항상 하죠. 새해 되면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불법을 만나서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법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희들이 경전을 많이 읽고 또 법문을 많이 듣고 그렇게 그 말씀을 실천한 가운데 복 받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믿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복 받는 삶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해서 오늘은 인연 잡고 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화단 주제가 인연이었죠. 그리고 스타님께서도 이제 인연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인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공부해보자 합니다. 인연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네, 인연.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인연이. 원인 인자에 연결 연자.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인연이란 말을 이게 원불교에서도 많이 쓰고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가 하면은,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이것을 깨달으셨거든요. 인연을 이 세상은 일체가 다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경전에도 12인연법, 그러니까 인연을 나누면 1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인생은 12가지의 순환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12인연법을 가르쳐주셨죠.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이 인연을 무엇으로 가르쳐주셨냐면은 사안으로 가르쳐주셨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4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이것을 더 쪼개면은 우주만물 허공복회, 일체 만물을 또 쪼개면은 인연이다. 그래서 왜 이 인연이 우리에게, 인연복이 가장 근본되는 복이고 가장 소중한가, 다 저희들이 느끼지만, 이 인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인연을 잘 지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대종사님 깨달으신 그 인연법에 의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네. 자, 불법에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을 붙이냐면요, 일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일대사. 일대사는 하나의 큰 일이다. 자, 한 번은 안 쓰고, 하나의 큰 일이다. 그러니까 한 번을 이제 안 쓰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인연이 있는데 가장 큰 인연이 불법을 만났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왜 불법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인연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제 우리들 인연이 많잖아요. 부모의 인연, 자녀의 인연, 또 형제, 자매, 또 직장, 수많은 인연을 만나는데 왜 그 가운데서 부처님 회상을 만나는 것, 불법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인연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의 삶이 다 우리들이 자유와 행복을 원해요. 그런데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자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왜 자유와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가? 저희들이 다 원하잖아요.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이제 불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원하는 삶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결혼을 하기를 원하지만 간절히 부모가 원해도 잘 안 되고, 부모가 아이를 낳기를 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재산을 많이 벌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치를 이제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불법인데, 이제 저희가 경전을 봉독을 했어요. 대사님께서도 수많은 이제 경전을 배우고 또 많은 선을 권장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무엇을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셨죠? 불생불명과 인과응일치. 그게 이제 불법을 말하는데, 불법을 믿고 깨치면 그러니까 선행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치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주어라, 아니면 남을 도와줘라, 고운 말을 써라, 이렇게 도와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선을 권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선을 권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치를 아니까 스스로 한다는 거죠. 선을 권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선을 하게 돼 있다.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치를 배운다는 거예요. 무슨 이치냐면 이 세상 모두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지만, 그러면 인연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왜 안 이루어지고, 원하는 일을 이루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인연으로 이루어졌다. 자, 저희가 일생을 함께 하는 게 뭐냐면 몸이죠. 이 일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인연이 몸이에요. 근데 자, 몸은 6가지로 나눠지는데, 안입이 설신으로 나눠지는데, 눈 하나만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인연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자, 눈에서 어떤 인연이 일어나고 있죠? 네? 자, 눈으로는 보잖아요. 자, 형상을 봐요. 자, 눈으로 형상이 보이는데, 자, 눈을 뜨면 형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형상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눈에서는 형상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인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눈으로 통해서, 이게 이제 연이란 말이에요. 눈이라는 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형상이 보이고 안 보이는 인연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가 지금 스스로 다 눈이 있지만 이 눈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은 바가 지금 작용한다는 거죠. 인연이라는 것은 인과를 말해요. 지은 것이 나타난다. 이 인이 지금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도 그랬지만 공칠이가 아무리 좋은 집에 가고 싶어도 자기 눈에 수많은 집이 보여도 자기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예요? 찌그러진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군을 통해서 이제 눈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눈을 뜨면 우리가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는 이 형상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바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인과가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연이 지금 작용한다는 거예요. 눈은 형상으로 우리가 지은 바가 지금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있고 수많은 가지가 나타나죠. 눈을 통해서 인과가 인연이 지금 나타나요.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와 안 떴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라고 그래요. 불법에서는 윤회가 뭐냐면 반복된다. 자, 형상이 보이고 안 보이고 보였다가 안 보인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한다. 이게 돌고 돈다. 대사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개성에 밝혀졌어요. 이것이 지금 계속 돌고 돈다. 눈을 통해서 윤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눈을 통해서 형상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고 지금 이런데 이것은 보이고 안 보일 뿐 인연을 따라서 눈을 통해서 우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인연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는 이제 소리를 통해서 인연이 작용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생각, 자, 마음을 통해서 생각 있음과 없음이 이게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보세요. 생각을 잘 보면은 어떤 생각이든 그게 이제 스스로 일으키는 생각이든 아니면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든 그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자, 지금 이것을 보면은 지우개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죠? 그죠? 그러면 지우개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가? 처음에 이것을 보기 전에는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지우개라는 생각이. 그러면 지우개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어놓은 바가 왔다는 거예요. 지어놓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놓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육군을 통해서 형상과 소리와 색과 형상과 소리와 맛과 느낌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윤회를 하고 있어요. 인연이 지금 이게 눈에서는 인연이 떴다 감았다 하는 가운데 지어놓은 바가 나타나고 귀를 통해서는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그 가운데 지어놓은 소리가 오고 마음에서는 생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가운데 우리들이 지어놓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인연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전생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생이 무엇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불법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귀에 들리는 것,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우리가 지어놓은 인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만 가지가 있죠. 뭐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수만 가지가 있죠. 생각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제 인연작복을 잘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원하잖아요. 자유를 원해요. 행복을 원해요. 그러니까 형상은 부와 귀를 원하고 뭐 예쁜 뭐 잘생긴 아무튼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됐든 원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가?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이런 형상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왜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왜 이것을 이유를 알게 됐는 이치를 알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놓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과 이치인데 이것을 이제 불교는 뭐냐면 기독교나 개신교 이런 거죠. 개시 종교는 말씀을 믿게 해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말씀하셨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봐서 확인하는 거예요. 불교는 미신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냐? 지어놓은 것만 나타나는 거냐? 지어놓은 생각만 일어나는 거냐? 이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진짜 이런 것이냐. 생각이 내가 지어놓은 생각만 일어나는 게 진짜 맞는가 스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직접 보는 거. 이제 이것을 관조라고 한다면 직접 본다. 내가 나의 생각을 보고 나의 소리를 보고 형상을 본다. 직접 스스로 본다. 봐서 보면은 믿을 것이 없어요. 보면 그 순간이 믿는 거예요. 보는 즉시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아까 이제 실험을 해봤죠. 자, 이것을 보는 순간, 자, 여기 우리가 이 글씨를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인연이라는 글씨를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이 글씨를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글씨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글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제 지금 이거 형상인데 왜 이해할 수 있냐면 이 형상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글자를 배웠다는 무슨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인연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인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요? 이것이? 지어놓은 바가 있으니까 왔잖아. 과거에서 왔잖아. 지금 이것은 현재 인연이라는 글씨를 지금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있었다. 과거가 왔다는 거예요. 지어놓은 바가 왔다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기억이 왔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이 글씨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과거가 없다. 이 글자를 이제 미국 사람과 할 때 인연이라는 글자를 배운 사람이 없다. 과거가 없다면은 이 현재가 올 수 없고 미래도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어 있는데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근데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은 지어놓은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이제 교화를 할 때 40대 부부가 계셨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그렇게 낳으려고 해도 계속 중간에 이제 아기가 이제 아파서 이제 엄마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잃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에 기사도 하시면서 아이를 간절히 원하면서 천일 기도를 했는데 천일 기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교무님하고 같이 그 분하고 여기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아이 둘이 나타났어요. 근데 교무님도 이제 기도 끝나고 교무님하고 엄마하고 같이 이제 기도 끝나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상하잖아요. 전 두 분이 동시에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아이를 봤냐고 두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봤다고. 그래서 근데 둘을 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났고 몇 년 있다가 분명 우리 둘을 봤는데 왜 하나만 났을까 했는데 또 몇 년에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아이를 간절히 원해서 그동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교무님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원을 세웠어요. 무슨 서원이냐면 이제 기도하는 기간 동안 자기가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부처님 사업에 정성을 다하겠다. 그런 서원을 세우고 1000일, 2000일 계속 세우고 끝까지 사심을 놓고 두 분이 계속 기도하니까 두 분이 이제 한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정성이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런 부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부는 또 이제 임신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며칠을 하고 또 교문력 똑같은 분하고. 그런데 그분들 눈앞에는 안 나타났어요. 지금도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성이면은 하늘을 감동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인연이 없으면은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위력이 그렇게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인연이 없다면은 그것은 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만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지어놓은 바가 없으면은 어떤 정성을 들여도 그것을 인연을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치를 저희들이 부처님 말씀을 그냥 믿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제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육군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 하나를 보면서 형상 하나를 보면서 저희들이 거기서 인연을 이제 깨친다. 근데 그 깨치는 방법이 이제 관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조라는 법만 하나만 딱 하고 마치겠는데, 관조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빛이에요. 광명, 마음의 광명. 자,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계신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소리를 무엇이 듣고 있는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이 광명인데, 광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은 깨끗하고 비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는다는 건 뭐냐?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이 소리에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어놓은 업이에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소리가 들린다. 바깥에서. 근데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당처를 잃어버리지 않고 빈 마음으로 듣게 되면은 이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니까 여기서 자유와 복락이 돼서 이 업장이 녹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당처, 광명을 잃어버리고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리가 물이 들어서 기억이 돼서 다시 업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업을 받는데 소리라는 인연, 귀를 통해서 소리라는 인연을 지어가는데 여기에서 소리를 듣는 당처를 잃어버리고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소리가 기억이 되고 집착이 돼서 거기에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당처를 잃어버리지 않고 눈과 귀와 입과 몸과 마음, 육군을 쓰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유와 복락의 길, 인연작복을 잘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자성이죠. 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육군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형상에 자유롭고 소리에 자유롭고 생각에 자유롭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군을 통해서 형상과 이 6가지 경계가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는데 우리의 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육군을 쓰게 되면은 자유와 행복이 되지만 우리가 육군을
쓸 때, 사용할 때, 늘 사용하잖아요. 이것을 사용할 때 자성을 잃어버리고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되면 다 그것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인연작복을 잘하는 길은 자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원하는 일을 진짜 이루고 싶다면은 그 원하는 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성을 회복해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짓는 것만 집착하면 그것이 상이 돼요. 내가 무엇을 일을 하면 그 했다는 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육군을 쓰면은 수많은 일을 했어도 하지 않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상이 남지 않고 집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연작복을 잘하는 길은 짓되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잘생기고 싶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내가 오래 살고 싶다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그 과보를 받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할 때 집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연작복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체험을 하고 그렇게 복을 지어갈 때 저희들이 자유와 행복을 얻는 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